8월 30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에서 12장까지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13장에서 27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지만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이때는 정확히 아수르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애굽도 멸망했고 물론 아람도 멸망했습니다. 유다도 망할 뻔했으나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장에서 12장은 이사야가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또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명장인 6장부터 다루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소명장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었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구약에서 국방과 신앙은 매우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의 교만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려는 욕심으로 발전합니다. 성전은 제사장만이 들어가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우시야가 성전으로 들어가자 여러 제사장들이 그를 막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나병을 내리셨고 그는 율법에 따라 격리되었습니다. 왕이 격리되어 있을 때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통치했습니다. 우시야는 그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6장 1절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왜 제사를 직접 지내려 했을까요? 사울 왕도 비슷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과 우시야는 왜 급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철기 무기로 세계를 제패한 첫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보면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는 시기였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온 세상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철기로 무장한 아수르 제국은 수백 년에 걸쳐 주변의 모든 청동기 문화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철기가 처음 제조된 곳은 주전 12세기 블레셋 땅이었다고 흔히 추정됩니다. 이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중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주전 12세기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를 보면 삼손이 사사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사울의 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이 철기에 능숙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양질의 철기를 최초로 제조한 민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주전 9세기, 8세기경에 철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들고 세계를 제패한 첫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국이 있었지만 아수르는 처음으로 철기로 창이나 칼을 만들고 그래서 등장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 아수르는 주변국을 차례로 정복하고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7장에 나타난 65년이란 기간은 이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함으로 이 고대 군동을 평정했던 이 시간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요새도 짓고 국방을 강화했던 우시야는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확장에 무서워 떨었을 것이며 또 우시야의 범죄도 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면 나병을 오래 앓던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난리 소식은 여전하고 언젠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러한 공포감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백성과 이사야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백성이 두려워 떨고 또 불안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과 이사야를 위로하시기 위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보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지럽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천사 스랍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날개짓하며 돌고 있다고 합니다. 스랍은 일종의 천사로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2날개로는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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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기의 부정함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아는 정도가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스랍이 핀 숯을 입술에 댄 후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합니다. 멋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합니다. 신앙이 자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사야의 소명은 백성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은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 곧 이 땅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백성과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스리실 것이며 또한 그 나라가 어떠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7장으로 넘어가서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7장은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지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최초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이방 종교의 제사의 제물로 바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 배치를 바꾸고 또 아람의 이교도 제단을 보고 그것을 성전에 들여온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배치와 제단의 규격은 하나님이 율법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지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는 그리고 계명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또 신약 성경에서는 수리아로도 번역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는 그리고 온 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이사야에서 두 왕의 역사, 두 왕의 신앙이 자주 비교됩니다. 한 사람은 아하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적국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즉 금방 멸망할 것이니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유다를 도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조란 약속의 징표나 보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의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주십시오. 나의 삶에 15년을 더했다는 그러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징조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그건 너무 쉽습니다.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징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징조를 주시면 내게 15년의 삶을 더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할 때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세력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 놓았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기도 하고 또 난해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접하고 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말씀으로 읽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바라는 구약신앙,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즉 이사야서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특히 이사야서에 전체에 걸쳐서 메시아가 예언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쟁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징조는 처녀가 잉태한 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와도 그들이 망할 것이고 너희는 안전할 것인데 그 징조는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에 도와달라는 요구를 배반하고 유다를 쳐들어와 돈을 요구했고 아하스는 돈을 모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수르에 의한 멸망은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온 백성의 신앙과 생명이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워졌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지금까지의 왕, 지금까지의 제사장, 지금까지의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왕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등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릇 행하면 온 나라가 그릇 행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올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간접 통치를 뒤로하고 메시아를 통해 통치하기를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는 장이고 이제 이 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이 왜 약속의 징조인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왜 북쪽의 두 침략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왜 아하스뿐 아니라 모든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징조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달리 해보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하스에게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왜 약속의 징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째, 구약의 신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꼭 오실 분이시며 이제 구약 신자들은 기도할 때 오실 그분을 보증으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이스라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완전하신 분,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나님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셔서 그가 속죄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며 신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는 모두 아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결혼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둘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일반적인 아기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가 만드신 이 땅을 그분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초능력을 지닌 존재나 또 큰 힘을 가진 존재, 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약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거대한 백향목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꺾어질 듯한 이 싹으로 다윗의 줄기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약속대로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왕의 후손이니 왕이 될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에게 강림했던 영은 무엇이었을까요?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내렸습니다. 실패한 왕 사울도 하락의 길을 걷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 선지자 가운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성막 제조 책임자였던 브살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 3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영을 내리셔서 그리고 메시아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리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이실까요?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아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말하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께 만물을 받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왕은 세상 만사를 다 알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주위에 모사들을 두고 통치해야 합니다. 지혜의 영이 강림하신 메시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 모든 것을 홀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그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나 만물이나 다른 어떤 것의 힘도 빌리실 필요가 없으셔서 홀로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 나라의 국부라고 할 때 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들이 없었다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고 또 한 개인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아버지라는 국부라는 칭호를 부여하듯이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내신 분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메시아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받지 못했고 지금도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황제보다 훨씬 높으신 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우주의 왕이시며 그가 왕으로 다스리며 영광을 받으실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따르면 메시아 사역의 결과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7절을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포도원, 그 육적 이스라엘이 맺기를 실패했던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의 날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연약한 인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으로 어깨에 정사를 메심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 많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